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기를 맞으면서 올해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우리가 가졌지만 매일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존재와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를 주시고 또 직장과 생업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또 이 사회와 국가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가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와의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여러 장애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코비드-19과 같은 특이한 상황을 맞아서 우리가 참 힘들었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통과해야 할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의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박국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을 앞두고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하박국의 감사는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이 하박국의 감사는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다가올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잃게 될 상황을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소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열매들이었습니다. 밭에 먹을 것 하는 것은 매일의 생계를 이어갈 양식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라는 것은 그 당시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기도회 시간에 하나씩 나누었던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게 생명과 건강이 있고 가정과 자녀가 있고 직장과 생업을 통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와 국가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박국이 1, 2장에서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삶의 요소들은 사실상 더 궁극적인 것을 위한 재료이고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영혼을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빼앗아 가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신명기 32장의 큐티 본문 중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따라갈 때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들을 곤고하게 하시고 그들을 갈급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순히 언약 백성의 행복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함이었고 그들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안락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신 일이었고 사사시대에 그들을 수많은 대적들에게 붙여서 곡식을 빼앗기고 또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이 뒤늦게 3장에 와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아직도 저의 40대를 생각하면 마음에 가끔씩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40 초반에 아내가 아프기 시작을 했었는데 만약 그때 아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모든 일들이 좀 더 잘 풀렸더라면 아니면 만약 그때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대로 일이 잘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가정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제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 않으셨더라면 어쩌면 저와 아내의 영혼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결코 알지 못한 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중요한 때에 그 왕성하다고 말하는 40대에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찾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겠지만 설사 그것이 내게 다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외적인 환경이, 그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감사의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계획과 비전들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 삶의 재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큐티 묵상 중에 어느 분이 올려주신 글과 같이 그것은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를 막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덤으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감사였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감사였습니다. 18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불타는 가시던 물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는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어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고 세월이 가고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하신 약속을 분명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박국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즉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하박국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것이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또 밭에 먹을 것이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것에서 삶의 만족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의 죄악과 죄악을 징벌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수단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신다면, 나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한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 성도분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 그분이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은 어렵고 힘든 일 중에도 감사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코비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성도가 고백한 그 진리를 아주 부득이하게 강제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개월 동안 교회 건물을 닫으면서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다시 건물을 열고서도 6피트씩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도 하지 못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면서 또 성경 공부는 물론이고 전도회나 재직회나 목장 모임도 모이지 못하고 노방전도도 나가지 못하고 선교여행도 하지 못하고 바자회도 무슨 그렇다 할 교회 행사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환경에 내몰리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언약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 일상생활에서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외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 감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전에 없이 아주 절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여전히 궁핍하고 힘든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지금 몸이 아프고 고통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고 힘든 중에 있지만 나의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자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가족에 대한 것이든 우리가 때때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기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그 감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회복의 소망을 가진 감사였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그 미래의 회복의 소망을 가진 감사였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박국은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의 발이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도 우리 길가에도 보면, 우리 집 뒷뜰에도 보면 어떤 때는 사슴이 뛰어다니는데,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큰 짐승들이 사슴을 잡으려고 쫓아가도 사슴이나 노루가 언덕이나 비탈길을 올라가면 그것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슴은 뒷다리가 앞다리보다도 길어서 비탈을 올라가기에 쉬운 신체 구조를 가진 데다가 몸이 가볍고 뒷다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도 비탈길이나 산지에서는 사슴을 따라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슴이 높은 비탈이나 산을 자유자재로 뛰어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영적으로 여호와가 자기 언약 백성의 힘이 되셔서 나를 그런 영적인 고지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영적인 고지로 나를 달려가게 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그날이 올지 몰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로 만드신다 하더라도 마침내 언약 백성을 정결케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영적인 고지로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에서 하박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과거에 잘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박국의 감사는 내 과거와 현재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내 미래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영적인 고지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미래에 얻을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하는 노래였고, 길게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 안에서 능력과 힘이 되셔서 우리를 영적인 고지로 다니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성도의 감사는 아주 특이한 감사인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 현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근거해서 미래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독특한 감사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부부 관계와 내 직장과 일터와 내 이웃과 이 나라에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우리는 전에 없이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또 어떤 이들은 사업과 직장을 잃었고 또 어떤 이들은 미래의 꿈과 계획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어떤 세상이 올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약의 여호와로 인해서 여전히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주실 모든 영적인 축복들,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서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종류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9일에 우리 총회교육부에서 주관한 청교도 이민 400주년 기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링크를 교회 카톡방에 올렸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정확하게 400년 전인 1620년 9월에 네덜란드 레이던이라는 도시에서 신앙의 자유와 자녀 교육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102명의 필그림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신대륙으로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넘는 긴 항해 끝에 11월에 케이프 카스에 도착하고 마침내 이 플리마우스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대륙의 생활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굶주림과 추위와 전염병 그리고 인디안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의 겨울을 보내면서 거의 반수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때 얼음에 놓여있던 청교도들에게 마음 좋은 인디안들이 옥수수 등의 곡물을 가져다 주었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다음해 1621년 가을에 청교도들은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처음으로 추수한 곡식과 들에서 잡은 터키를 함께 먹으면서 신대륙에서 첫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에 함께 올랐던 아이들과 어른 102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 생명을 잃고 불과 53명이 맞은 그 첫 추수감사절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풍족하고 유복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것들을 잃었고 미국 역사상 어쩌면 가장 가진 것이 없고 가장 혹독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 신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하박국서의 말씀은 그들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말씀이었습니다.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한 해가 저무는 이 감사의 절기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과 같이 설사 내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 모자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게 곤고함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감사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도 감사하며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감사의 절기에 하박국과 함께 이런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